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맛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새벽에 저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송을 드리고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저희가 대하는 그 중심에도 우리는 은혜로 살며 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죄송합니다. 18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예.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곧 모든 시대와 세대의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 사도는 이제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교회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이 내용도 며칠 동안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끝없는 겸손함이 담겨 있어야죠.
내가 안다고 자칫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한 교만의 늪에 쉽사리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내려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우리도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지니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잘 알죠. 우리가 이 삶에, 육신의 삶에 그래서 그냥 빠져버리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또 성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다 사실은 그저 놓치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난다면 하등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죽음을 이기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파하신,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어떠함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알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저 그냥 읽듯이 지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부름을 받아 와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때 제가 첫 해에 지금 소천하신 성도님이 이제 새벽 예배 가족이셨죠. 그분이 이제 평생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셨는데 평생 섬긴 교회들 몇 교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이 새벽 예배 인도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경험한 대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제가 전하는 이제 말씀의 특징을 또 이렇게 말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경험하신 목사님입니다. 에베소서 같으면은 어떤 목사님은 1장을 가지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신다. 이제 또 당신이 경험한 섬겼던 어떤 목사님은 그 한 반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제 새로 만나게 된 거죠. 저의 경우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보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신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벽에도 말씀을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개척 선배님과 개척한 교회, 그때 제가 신학생 때인데 1년 동안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그 서울에서 수원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당시 버스 2번 아니면 3번을 갈아타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는 한 해는 새벽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이제 그때도 저는 그렇게 훈련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뭐 성경 한 장을 놓고 아니면 뭐 어떤 그 많은 이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본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과 전했고 이제 그러한 것이 당연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렇게 새벽에도 살피며 묵상하며 나눠왔죠. 오늘도 이제 그러한 기조로 갑니다. 지난 시간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신학적인 관점, 조직 신학적인 관점. 오늘 제가 좀 별다른 얘기를 하네요. 예전 얘기도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부르심에도 외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내적인 부르심을 구분할 수 있다.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드리면서 종들이 나가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죠.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만나는 모든 자를, 그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다 모두를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라 할 수 있다.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오직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무엇을 전제로 한 내용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부르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내게 필요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우리 모든 신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신학적 진술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로마서 8장 30절 안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서 부르시고라는 것이 방금 전 우리가 나눴던 그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얘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2장의 12절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매여서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는 내 것으로 다 도배질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내용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즉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사실은 기가 막힌 것은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예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그 소망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분의 고백대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어두움이 영원한 어둠입니다. 근데 빛으로, 이건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으로, 달리 표현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이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옮겨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기여한 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니고 있는, 믿음을 받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는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사실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은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무엇인가가 끼어들어가면 그 은혜는 사르르, 모래성 쌓았던 것이 사르르 무너지듯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가장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의 이 개념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멋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우리 멋대로 취해왔는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내 것을 주장했고 내 공로를 우리는 움켜쥐고 있었고, 크든 작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자기가 무슨 본래 기여할 바탕이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여한 것 같은 그런 의식, 우리의 부패한 성정이 끌어안은 의식, 마귀가,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준 시험의 의식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이 죄성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더욱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확고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배경이 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제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미혹당하면 안 된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구나. 절대 세상은 자신들의 영적 본질을 변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언제나 적대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구원의 확실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에 혼동을 경험합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범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구원의 근본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해 왔습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이 변함없다, 영원히 확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일까?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 왔습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의 부르심에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광명한 천사로까지 분장하고 가장하고 접근해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는 아니야. 더 이제 노골적으로 너까지 있게. 넌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천국의 그 소망, 네가 가질 만한 사람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아침 안개 사라지듯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실성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항상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알게 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누릴 그 기업이라고 지금 여기서 바울은 진술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업, 즉 이미 우리가 1장 11절 12절에서도 나눴던 천국, 그 천국의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천국의 복락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야 되고 깨달아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진술이,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아주 중요한,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를 또 덧붙입니다. 이 신학적인 이 측면에서,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해치는 그 세력 가운데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짓 신앙의 이 세력이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주재하셨던 이승구 교수님, 이승구 목사님. 네. 지금은 이제 합신 교수로서는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교단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총회의 요청을 받아서 신학연구위원회 한 위원으로, 그런데 신학연구위원회 여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승구 교수님이 이제 주 연구위원이 되셔서 그때 한국교회 거의 유행이었죠.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알파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게 과연 건전한 것인가, 성경적인가, 그것을 총회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전국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노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신학연구위원회라고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총회가 부여를 해야 됩니다. 전국 교회가 그 권한을 부여해서 이제 위임 받아서 신학연구위원회가 연구할 때 이승구 교수님이 주연구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그 알파를 연구하시면서 그 주변에, 그 전에 뒤에 이렇게 일어났던 여러 전도 프로그램,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의 다가 포함됩니다. 결론은 신비주의의 아류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다 채택을 해버렸어요. 거의 웬만한 교회는 이걸 다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식사 나누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죠. 알파뿐만 아니라 여러 전도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됐다. 결론, 신비주의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의 밥이다. 참, 여러분, 신비주의가 이제 체험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쪽에 특화되어 가지고 확 빠져 들어가면서 이 직분과 직무와 사역 안에 은사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체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요, 자기 체험이 전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신앙의 기초를 닦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 앞에 와서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지금 20년 동안 그 신비주의의 독소를 빼오신 것이죠. 칼빈이 이 신비주의의 그 폐해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중보자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분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폐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께로.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무슨 나는 직통 계시 이런 이야기, 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건 마귀의, 이건 지금 수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와 가까운 이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냐면, 먼저는 내가 너무나 무지하니까 이런 체험까지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남보다 특출나서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 이미 신비주의의 신앙에 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역시, 그 체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가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체험이 아닙니다. 이 신비주의자들, 이 체험주의자들은 내 체험 때문인 거예요. 내 체험. 네. 아무도 손대지 마. 내 믿음에 대해서. 뭐 말씀 가지고 내 체험 시비 걸지 마. 이런 태도입니다. 저들은 그 체험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의 무기요,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명예요, 자기의 상급이고.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복주의와 함께 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비주의도 우리의 신앙에 절대 이게 대적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바울 사도가 삼층천 경험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 12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 제가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 왜 무익합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을 듣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내 역할이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것도 14년 전의 경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올까봐. 바울 사도가 지극히 경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경험해 온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 얼마나 무너졌는가. 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누가,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분별 없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뭐 숱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했다가는 기도할 시간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왕 신비주의 얘기가 나왔고 이 체험 얘기가 나왔으면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죠.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셨다. 지금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묘사했고, 그 풍성함을 교회가, 성도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 그 진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좀 진술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한 김에 이 신비주의의 이 폐해와 위험도 곁들여, 절대 여러분 체험에, 내 신앙의 체험을 신앙의 토대로 삼으면 와르르 어느 시점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더 풍성하며 더 깊은 지식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생각하며 그 말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사랑의 풍성함에 우리가 진실로 들어가며 참여하며 누릴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더 풍성히 아는 삶이, 그 지식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한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하루의 가치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참으로 하루의 삶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를 체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를 더 찾고 주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회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간 청년부 수련회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누릴 말씀에 풍성한 진리를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